언제나 과거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라는 데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계속 증가하던 바울 사도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나 이때나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하고 보기를 원하면서도 진리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읽습니다. 또 기적이 구원과 진리의 기준이라면 이 시대는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나 그의 사도들 시대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가장 완벽한 완성된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적의 시대보다 핑계치 못할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각자가 편하게 알아듣고 읽을 수 있는 성경과 또 원하기만 하면 말씀을 풀어 증거하는 교훈들이 본물처럼 넘쳐나고 있는 복음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과 함께 기록된 진리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진리의 기준을 각자가 가졌다고 하는 데서 이것은 각자가 가진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큰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은 죄로 인해 멸망으로 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가족이 된 사실보다 큰 것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적을 남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신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삶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왕에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적을 또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부분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기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요청하는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답하시는 내용을 듣는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땅속에 3일을 장사된 사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려고 온갖 궁리를 다하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간악한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받아야 할 영광과 존귀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간구하게 온갖 술수를 그리고 구실을 다 붙이는 종교 지도자들을 여기서 봅니다. 어쩌면 그들은 오늘 나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 영광보다는 이 시대 속에서 구원받은 감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 혼자 받겠다고 하는 그런 너무 독선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충성은 못하면서 모든 일이 기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나 기적을 좋아합니다. 로또 복권을 사서 한순간에 팔자를 바꿔보겠다는 것도 다 이 기적을 바라는 심리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형태의 유행이 요즘 인기 있는 마술이라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진짜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눈을 속여서라도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기는 것 때문에 이 마술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환영을 받고 있고요. 그만큼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시도들이 바로 그런 행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마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일들도 공공연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해지는 것은 복음인데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하겠지만은 거짓을 도구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일을 분명히 권장하고 있질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19장 1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시대의 성경에서 펴진 이런 일들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이 시대에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상대적인 세상적 진리로는 결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때에 이미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대단히 왕성했던 철학이 꼽히는 헬라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유럽에서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실은 이 르네상스 운동조차도 고대 철학이 주도하던 시대로 돌아가자 하던 그런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식하다고 하는 어부 출신 베드로를 제외하고라도 당시에 일반적 논리인 헬라의 철학을 섭렵한 바울이나 누가가 그 많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한마디의 철학적 비유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마음에 둔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런 경계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얼마나 많은 그럴싸한 논리들이 많습니까? 소크라테스만 해도 우리가 지금 아주 흔하게 쓰는 게노데 아노덴, 뭡니까? 내 자신을 알라든가. 네가 죄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그랬다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플라톤의 이데아. 엄청난 그런 철학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 나온 철학이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진리는 밝히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에는 한 줄도 철학의 논리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신앙의 교훈도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면 성령과 듣는 각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베드로 사도 오순절날 설교하는 거 보십시오. 또 바울 사도가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 보십시오. 당시의 상황적인 것을 전혀 고려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합니다. 오로지 구원의 역사만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는 통회를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은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가장 옳은 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39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경계와 함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3일간의 장래가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표적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 악하고 음란한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선자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왜 음란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만 가지면 되는데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구원 속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간음이고 음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에게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이 표적이 되는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 이보다 더 분명하고 귀한 표적은
이 인류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의 역사가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데서 더욱 그렇습니다. 연이어서 주님께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기적은 일찍이 이스라엘이 알았던 기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3일간 무덤 속에 계셨던 사실은 분명한 기적이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듣고 아는 사실이라는 데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기적보다도 우리를 살리는 기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베드로 사도의 진귀한 말씀을 듣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과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알려졌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머릿속에서 일부러 지우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걸 알고 있으면 양심에 거리끼거든요. 불신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하고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고 있으면 찜찜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바울이 역시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랬거든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거리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영원히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주일만 기념해야 할 행사가 아니라 매주 매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랑의 사실임을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리고 3일 만의 부활의 기적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이 사랑의 역사를 우리의 가슴 속에 늘 확신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41절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다고요. 이미 주님께서는 앞에서 회개치 않은 동네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응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미 앞에 11장 20절에서 24절에 그렇게 선언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표현은 심판때입니다. 심판때에. 지금에는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두 사람 요나나 남방 여왕 두 사람의 비유가 다
악하고 음란한 불신의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사실 충성된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외면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같은 3일간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3일길인 큰 니느웨 성에 겨우 하루길을 외치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만 요나의 그 증거를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의 메시지로 들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4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고 그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부르짖는,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이런 모든 반응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의 선언에 반응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 요나의 외침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완성되지 않은 복음에다 그것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철저한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리시려던 형벌을 취소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요나를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한다고 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이나 보여달라고 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안타깝기 그지 없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역시 열왕기상 10장 그리고 역대하 9장에 기록되고 있는 스바 여왕의 솔로몬 방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당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행로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들으러 왔다면 그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지혜를 증가로 오히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저들의 마지막은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선언이십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두려워해야 할 심판의 선언입니다. 요나의 증거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곳으로부터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스바의 여왕,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는 그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오늘의 시대에 복음을 외면한다면 심판 때에 더 큰 형벌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명료하고 확실한 진리를 외면한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무서운 책망을 마지막에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경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영혼에 유쾌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43절에서 45절이죠. 여기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스리리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비유를 사용하심으로써 자신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경고하십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임에 분명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주님을 배척하고 있는 당시 표적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특징은 복음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는 했지만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별로 반기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게 더러운 귀신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시기보다는 악한 세대를 비유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세대에다가 중심을 두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언제나 죄로 만신창이가 된 인간의 마음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 여기 더러운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표현을 44절 중반들에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그 사람, 나온 사람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그렇게 귀신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도구로 살아가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8장 28절에서 32절에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사납게 광야를 내리달리고 소리 지르며 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상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아직도 귀신의 수하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언제나 어두움의 세력들 뿐입니다. 또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두 가지 중 그것이 어두움의 영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든 간에 하나의 세력을 힘입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에 팔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할 형벌 대신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저주스럽고 음침한 어둠의 세력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다시 들어갈 수 없어서 자신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므로 나중의 형편이 더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소재하는 그런 경험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기서 다른 내용들은 다 번역한 단어와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인 수리되다라고 하는 말이 좀 특이하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수리되다라는 말이 코스메오라는 말로 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까 꾸미고 치장한다는 의미가 더 강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팽개치고 인간적인 계명으로 꾸미고 치장해서 하나님께 갈 영광을 사람끼리 나눠 갖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결국 가장 악한 상태가 되어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하게 된 것에 대한 주님의 비유적인 책망의 말씀입니다. 결국 인간의 도덕이나 노력으로 마음을 깨끗이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 한 언제나 더러운 귀신이 넘나들 수 있다는 경계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을 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법이 밀려나고 또다시 인간의 계명으로 치장되고 꾸며진 바리새주의는 400년의 암흑기를 거쳐서 오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데까지 갔으니 나중 형편이 더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또 흩어지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들의 과거의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 사실, 이것이 사실 저들에게 절망이고 마지막 심판의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각자의 선택에 따라 더러운 귀신이 들락거리며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저주받은 운명이 되든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인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을 모시고 빛과 진리와 사귀며 영원히 영광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처음 건국할 때, 즉 출애굽으로부터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표적의 역사를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을 요구하고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선포된 최고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믿고 순종하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각자의 삶 속에서 늘 새롭게 변화된 상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비워둘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들락거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이 들락거리는 죄악된 귀신의 처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이 역사 속에 없었던, 살아나셔서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그 표적보다 말이죠, 더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간의 장사 지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그것을 또한 귀신의 종돼서 사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매일매일 성령께서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표적을 사실적으로 성령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과 더불어 이 역사 속에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표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나 자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확신되어지는 내 자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된 부활과 같은 놀라운 표적의 역사를 매일의 새로운 역사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